역대상 29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보고요. 한번 먼저 보실 게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뭐 잘 아시겠지만 6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인데, 여러분이 잘 안 보셨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뭐랄까 이렇게 뭐 이 자리에 있는 분이나 우리 교회 분들을 얘기하면 좀 미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동북교구라고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동북교구라고 이제 어디냐면 이제 어디죠? 뭐 용산 아니다. 뭐 도봉구, 그다음에 구리, 그 의정부 해갖고 이렇게 한강 이쪽으로 해가지고 북쪽, 동쪽에 북쪽, 서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성동구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쪽을 이제 한 몇백 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서 가장 먼저 맡은 게 이제 교구를 맡았고, 그다음에 청년부를 맡았고, 평신도 선교회를 맡아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신방을 하는데 첫 해는 아니었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지금도 대하는 게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눈물 났던 현장이 하나 있어요. 어디를 신방을 갔는데 이제 혼자 사는 나이 많은 올드미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하여튼 박하연 제가 내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나이가 좀 저보다 저랑 조금 어렸나? 하여튼 그런 분인데 혼자 사는 싱글이에요.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을 이렇게 몇 명 데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갔냐? 사무실에서 신방을 할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하면. 왜냐하면 이제 특별할 땐 저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도 당황스러웠던 게, 신방을 하러 갔더니 애들 20명을 앉혀놓고 저를 딱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부서가 어린이 부서거든요. 중고등부부터 대학부 그래도 어떻게 하겠는데, 저는 사실 어린이 설교는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딱 세워놨는데 애들 20명이 초롱초롱하게 저를 보는데, 야, 정말 당황스럽더라. 그래서 야, 이걸 또 하여튼 뭐 너무 당황스러웠어.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뭐 어떻게 짧게 메시지를 했는데, 당황을 했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하여튼 또 그런 거 끝나고 나왔더니 이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뭐 이제 신방 와줘서 감사하다는 얘기죠.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더니 이제 제 기억에 1층에 중국집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뭐 드시라는 거,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짜장면하고 탕수육 해갖고 하여튼 나는 먹었어요. 잘 먹었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나오는데 저한테 목사님 다니시는데 피곤하시죠? 책 사보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봉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았거든. 사실 제가 그걸 보고 울었어요. 왜?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였는데, 왜냐, 여러분도 봉투 주면 아무래도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차 운전하면서 가다 이렇게 봤거든요. $7,500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딱 보는데, 만약 그분이 경제가 있는 사람이면 기분 나쁜 거죠. 그렇잖아요. 저를 무시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 참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그걸 딱 이렇게 펴보는데 뭘 느끼냐? 그분의 마음이 저는 딱 느껴졌어요. 딱 본데 솔직히 말하면 7,500원짜리 뭔 책을 삽니까? 예. 요새 뭐 책 하나도 10,000원, 20,000원 하는데 그걸 보는데 저는요 울었어요. 왜? 이건 진짜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니까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짜장면하고 탕수육 먹고 나머지를 그러니까 뭐 한 2, 3만 원 준비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이제 나머지 자기가 제가 볼 때 이렇게 성의 없는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이렇게 가면서 많이 울었어요. 물론 너무 적어서 충격적일 정도로 인상이 있었지만 저는 이걸 느꼈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요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애들 말로 찐? 찐? 찐이 뭐냐? 진짜라 이거예요. 찐. 애들 말로 정확히 저기하는데 찐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라 이거예요. 찐으로 한다. 애들 말로. 그냥 애들 말에 뭐 그냥 저 잘은 모르는데 보니까 찐으로 뭔가 봤더니 이렇게 진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진짜 예배하려고 있다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배 나오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뭐 시작부터 드려서 미안한데 좀 저는 좀 걱정돼요. 왜냐?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이걸 봐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뭐합니까? 사울을 버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뭐하냐? 네가 이제 여러분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이게 똑같아요. 왕을 뽑는단 말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곧 있다 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이제. 근데 쉽게 왕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냐? 이제 사무엘 선지자 보고 기름을 부으러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울 왕이 알면 가만 안 두겠죠. 그렇죠. 지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눈이 뻘건데 그래서 이제 뭐냐 뭔 다른 일을 한다 핑계 대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게 다른 일 때문에 왔다. 이렇게 왜냐하면 사무엘이 왔는데 여기 보니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그 사무엘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이제 막 그 사울 왕이 막 이렇게 막 뭐죠 막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야 이게 무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어딜 갔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한 가정을 딱 택하죠, 여러분. 한 가정과 가문을 택하고 이제 사무엘이 신부를 왔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갖고 이제 기름 부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떠냐? 처음에 온 게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사무엘이 6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마음에 이르기를, 사무엘이 보고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말은 뭐죠? 사무엘이 볼 때 엘리야합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뭐냐, 키가 크고 좀 멋있어 보였나 봐. 물론 사무엘이 선지자인데 그렇게만 보진 않았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건 꼭 막 키가 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외형적인 걸 얘기를 하겠죠. 그걸 보지 말고 나는 버렸다 그랬어요. 참,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아니 뭐 엘리 누구죠? 엘리야 뭘 잘못한 건 아니죠. 근데 쉽게 하면 뭐냐, 왕될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뭐 그 버렸다는 게 뭐 구원 못 받게 한다 이런 말보다는 걔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치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 뭘 보세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가 실수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놓치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거든요. 하나님 뭘 보시냐,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예를 들면 뭐냐, 지나다 잘생긴 사람 봐도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맞죠? 뭐 이쁜 여자 봐도 그렇구나. 그렇죠?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쉽게 하면 뭐냐. 근데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 중심은 뭐죠? 마음의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근데요, 진짜 내가, 우리 애들이 그런 말을 하지, 진짜 내가 여기에 마음이 있으면 진짜예요. 맞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수요일 날 어떤 분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이제 그 집에 가서 커피 한 잔 잠깐 하고 왔는데, 이분은 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냐, 진짜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커피집을 차렸어. 무슨 얘기냐, 진짜 좋아하면 자기 몸과 마음과 모든 게 거기로 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좋으면 어떡할까요?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좋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가 좋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진짜 성전이 중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뭐냐, 제가 이럽시다 저럽시다 하는 말이 저는 웃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여러분이 정빈이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라, 예, 뭐 초등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죠, 솔직히. 저는 제가 모자라지만 솔직히 여러분도 알 거예요. 저는 별로 훌륭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볼 때 황철용 목사님, 저도 단점이 많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렇게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중요한 싸움은 메시지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싸움은 중심 싸움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막 메시지가 좋다,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릇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잘 갖춰져 있는 그릇이라도 중심이 안 맞으면 다른 걸 합니다, 결국.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다락방 훈련을 받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싸움은
중심 싸움이다. 근데 그건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세요. 제 중심이 뭐냐라는 거는 솔직히 사람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중심이 뭔지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느껴지는 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중심이 있다. 그럼요. 제가 모자르지만 목사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야. 또 거꾸로 어떤 분을 보면 그 뒷말 안 할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물론 저는 여호와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뭐냐? 저도 모를 게 있어요. 왜? 저도 외모를 보겠죠.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걸 봐요. 그 마음이란 게 뭐냐? 여러분 뭐 아시지만 그 성경을 보면 그 제가 한번 이제 정빈이한테 이제 그런 뭐랄까 퀴즈를 냈어요. 정빈이한테. 정빈아, 마음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막 찾더라고. 여기 있나? 그거는 너 인체의 신비 그 보면 그건 뇌가 있어, 뇌. 그러더니 여기 있나? 그랬고 정빈아, 그거는 심장이 있는 데야. 마음이 어딘 줄 아세요? 이게 물론 그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분법이 있고 삼분법이 있어요. 둘 다 정통 신학적으로 맞지만 일반적인 좀 신학은 뭐냐? 삼분법을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몸과 영혼의 연결 통로예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또 거꾸로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이게 육신 치유를 해야 되는 중요한이에요. 또 거꾸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시달리면 뭐가 힘들어져요? 마음과 이제 영향을 같이 받는 게 뭐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 달라요. 생각은 뭐죠? 약간 판단적인 부분이라면 마음은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이라 그러죠. 약간 이렇게. 또 왜 그랬어? 제 마음, 제가 하고 싶어서요.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내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내 마음은 예배가 잘 안 돼. 그래, 여러분이 사실은 진짜는 그게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듣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뭐가 듣죠? 처음에? 귀가 듣죠? 그렇잖아요. 귀가 듣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귀가 듣죠. 이게 청각 세포가 듣잖아요. 메시지를. 맞죠? 그렇지만 이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뭘로 가죠? 영혼이라는 걸로 가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 부분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참 좋은 쉬운 방법 뭐냐? 보는 것, 듣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게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뭘 볼까요? 행위를 보기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 볼까요? 여러분의 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뭐냐, 우리 아빠가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애들은 느끼겠죠. 그렇죠? 분명히 느낄 겁니다. 어떻게 느끼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이게 있으면 현장에 있는 불신자도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뭐 욕을 하든 뭐 하든 뭐 예수랑이라고 하든 간에 마음에는 뭘 생각하냐, 야, 저 사람 신기하다. 뭐가 전달돼요?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여기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왜?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뺏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좀 어떻게 되냐? 몸은 다니는데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무당 전도하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종교 생활이 복음이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종교 생활은 뭔지 압니까? 진짜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랄까, 겉에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무당집 전도하러 가보니까 무당들이 예를 들자면 엄청 귀신 섬기거든요. 근데 왜 하는 줄 아세요? 무당은요, 귀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무서워해요, 그냥. 무당은요, 내가 섬기는 귀신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안 하면 시달리게 하니까 무서워서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고 두려워해요. 그럼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무서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만나보면, 뭐 불신자는 어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면 이렇게 뭐냐,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해요. 물론 뭐냐, 하나님 뭐 신경도 안 쓰고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놔두고 보통은 하나님을 안다면 뭐냐, 두려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왜 하죠? 왜 할까요?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걸 보고 좀 우리가 뭐라냐? 율법적이다 이렇게. 이 사람 뭐냐? 종교의 테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 대학생 때부터 몇 번 읽은 책인데 종교에서 벗어나라, 그런 책이 있어요. 좀 읽어볼 만한 책이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대학생 때 좀 많은 걸 깼는데, 종교라는 테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맞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도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더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복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시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락방은 뭐 구제를 안 해준대요. 진짜 구제는 전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서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죠. 맞죠? 그게 뭐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구제는 그 영혼을 창세기 3장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럽니까? 그게 진짜 구제예요. 사람들은 다 다락방 구제를 안 한다 그래서 뭐 퍼주는 게 구제인 줄 아는 그런 수준 낮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뭐 사랑이 없대. 뭐 갖다 주는 게 사랑인 줄 아냐?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좋으면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 기쁜 마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뭐 교회를 회복합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걸로 충만해지면 회복된 거예요 이미. 그렇죠? 막 성경 몇 장 맺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냐,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자면 우리 중직자들의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9장을 좀 보면, 이번에 보면 이게 참, 뭐 잠깐 주일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을 보시면 이번 주에 본문이기도 한데, 뭐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과, 쉽게 하면요, 성막을 짓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무엘에서 다윗한테 전달이 됐어요. 그렇죠? 꼭 막 성전을 짓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건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숙제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그 아이들 말로 하면 찐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행복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게, 맞죠? 그게 다르죠, 성전이라는 게. 그런데 보세요, 진짜 이 마음이 생기니까 역대상 29장 2절 3절,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일단 저는 뭐가 은혜되냐, 이미 준비해놨다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누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합시다, 열심히 한다, 좋은 겁니다. 진짜 이걸 사랑하는 사람 어떠냐, 미리 준비해버렸어요. 이미 준비를 해놨어. 다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자녀들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되는 대로 합니까? 네? 아이고 닥친 대로 아니요? 미리 준비하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어떻게 학교를 보내자, 무슨 공부를 시키자, 미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성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게 벌써 틀린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네가 했냐 안 했냐, 뭐 헌금을 하자 말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미리 이미 준비를 해버렸어.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이번 리모델링 합니다. 이미 준비한 헌금이 이미 있는 거야 나한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보세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다 준비했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그랬어요. 야, 저는요 이 마음이 진짜 저는요 그래 내 마음에 이게 있어야 돼.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서 뭐라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진짜 내 마음이 성전을 사모한다면 우리 성도가 바뀔 텐데. 회개도 돼요. 이건 목사의 잘못이다. 솔직히 진짜 내가 성막을 사모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전달되게 되는데 내가 없는 거 아닌가. 회개도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떠냐,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어떻게 하냐, 뭐 헌금을 얼마나 했냐, 건축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어땠냐, 내 마음이 너무 이 성전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특징이 뭐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버렸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과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틀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성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농담으로 뭐 장난으로 얘기했겠습니까? 맞죠? 이걸 하나님이 성경으로 만드실 때는 이게 진짜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뭐 금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막 하죠. 막 그러면서 참 신기한 게 뭐냐, 6절, 7절, 8절, 9절에 보니까 계속 나는 말이 있어요. 너무 기뻤다 그랬어요. 9절에도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는데 신기한 게 뭐냐, 기뻤대요. 야,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 야, 우리 교회가 하니까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근데 그 정도 하나 뭐냐, 기뻤대요. 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언제 경제가 회복되냐,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리모델링을 시작할 때 저는 지금도 말씀이 기억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난에서 해방시켜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임마누엘 일상교회 역사는 모든 가난의 귀신을 이제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돈을 얼마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와의 싸움이냐,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드디어 시작하십니까? 드디어 임마누엘 일상교회 시작하십니까? 진짜입니까?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했어요. 내가 가난과 싸우겠다. 내가 니네를 가난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게. 아멘? 저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헌금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과의 싸움이에요. 저는 이번에 뭐 우리 리모델링 좀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얼마냐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가난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가난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돼요.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난한 뭐냐, 막 현금이 많으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돈이 많은데도 너무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하나 웃긴 게, 제가 그때 한번 참 웃겼거든요. 제가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기회가 되다 보니까 강남교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막 요새 얘기하는 뭐죠? 뭐 대장동, 대장금 뭐 얘기했잖아요. 뭐 성남 그쪽에 판교, 분당 이쪽도
그쪽도 좀 약간 좀 동네가 좋거든요. 그래갖고요. 예를 들면 그 동네를 좀 다녀보니까 제일 좋은 집도 많이 갖고 가봤거든요. 예. 그 시대,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 안 나는데 벌써 몇 년 되면 거의 10년 전인데 전세가 한 10몇 억씩 하는 집이 있어요. 근데 집에 딱 가보면 와, 이게 장난 아니었죠. 일단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어, 어. 쉽게 하면 제 신분증 맡기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 저는 무슨 공항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새는 좀 이제 좋은 호텔 가면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예를 들면 그냥 아파트는 일반 층 누르면 올라가잖아요. 그런 데는 층 눌러도 안 움직여. 받은 아이디 카드가 있어 딱 찍어야 올라가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보안이 철저해요. 더 놀란 게 뭐냐?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옆 사람이 지나가는데 몇 동에 택배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택배 주인이 아니고 집 주인이 지나가면 이게 감지를 하는 거야. 와, 그죠? 야, 여기는 뭐지? 하여튼 여러분 그런 집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분당에도 우리 권사님 집 약국 크게 하시는 분 있거든요. 가보니까 진짜 여러분 집이 90 몇 평이에요. 집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냥 그런데 그런 집 중에 한 집을 가는데 아주 좋은 그 오피스텔의 옥상이에요. 쉽게 하면 제일 멋진 데 있잖아요. 그 집을 가고 이렇게 있는데 남편은 불신자예요. 얼굴 본 적도 없는데 이 부인은 지금도 이제 보니까 이만해 서울에서도 찬양대하고 그래. 근데 너무 웃긴 게 집이 되게 좋더라고. 집도 그러고 야 좋구나 이러고 좀 아무래도 사람이 보잖아요. 그래갖고 있는데 이제 신방하려고 앉아서 뭐 얘기를 좀 하는데 그런 거야. 목사님 여기 왔는데 저한테 너무 춥대요 여기가.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남편이 돈은 많은데 구두쇠인가 봐요. 불을 안 튼대. 그죠? 야, 돈 벌어서 뭐 하나? 부인 얘기예요. 저는 몰라요. 부인이 하는 얘기예요. 부인이 그러더라. 자기 남편이 뭘 하는지 자기는 모른대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대. 평생 먹을 돈을 다 벌어놓은 건 분명히 하대요. 그 무슨 얘기냐? 펑펑 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느낌이란 게 있어요. 평생 먹을 돈을 벌어놨대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맨날 하는 게 여행 다니고 이제 사교 클럽 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부자들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그게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어떻게 말하면 그냥 들러리야. 얼굴 이렇게 마당 같은 약간. 그러시죠. 근데 저한테 목사님 너무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불을 왜 안 탔어요? 그랬더니 그 돈 많이 나온다고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야 참. 그래갖고요 그러더라고요. 그 넓은 집에 불도 못 틀고 전기장판 틀어놓고 남편이랑 둘이 자는데 오들오들 떨면서 잔대요. 그래서 자 서로 미쳤다.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복음 아닌 거면 펑펑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또 와닿았던 게 14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들으면서 또 제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작년인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딱 받으면서 처음으로 뭘 알게 됐냐. 힘이 있어야 드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 저분이 헌금을 못할까요? 간단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못 사니까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7,500원을 한다. 저는 그거는 과부의 헌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뭐라는지 압니까?
자기 재산 전체를 드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뿐만이 아니에요. 과부가 얼마를 내고 딱 가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재산 전체를 드렸다. 그런 헌금을 한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데 한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어떻게 함할 수 있냐? 여러분이 아무리 진짜로 하고 싶어도 안 될 거예요. 왜? 힘이 없으면. 하고 싶은데 뭐죠? 걱정이 되죠. 이거 드리면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살지? 맞죠? 이걸 준비해 놨는데? 맞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다 교회에 내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야 가난하고 싸울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교회 건축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참 이상한 걸 많이 느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는 몰랐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릴 때부터 봤는데 신기하더라고. 저분은 어려운 것 같은데 막 해. 어떤 분은 뭐냐, 저분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안 해. 어릴 땐 잘 몰랐어요, 솔직히. 저 사람 왜 이러나. 근데 이유를 알았어. 힘이 없는 사람이야. 네. 아멘?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울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랬거든. 여러분, 헌금은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요, 참 요새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몇 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요, 전 사실 그때 되게 힘들었고 원망 많이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 생활을 한 19년, 20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퇴직했단 말이에요. 얼마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제 기억이 나요. 그 모든 거를 퇴직금을 어떻게 했냐? 성전 건축원금을 드렸어요. 그게 지금 있는 답심리, 동대문구 답심리에 보면 지금 교회 이름이 똑같은 반석교회라는 교회거든요. 침례교회인데 그 아버지 어머니 모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인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전 재산을 다 드렸어요. 그냥.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그때 교회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건축 헌금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랬고요, 그 헌금을 가지고 뭐 했냐, 이렇게 하여튼 모르겠어요. 몇 천만 원인지는 정확히 몇 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근데 하여튼 그걸 다 드렸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뭘 시작했냐? 교회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그래갖고 한 몇 년 사이에 교회를 지었거든요.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그걸 봤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어땠냐? 원망했죠. 그때는. 왜? 아니 힘들어 죽겠고 학비도 없는데 저는 엄마 아빠 원망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어. 제 중3 때부터 여러분 고생이 시작이 됐거든요. 물론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을 한 건데 그때는 모르죠. 그래갖고 뭐 학비도 어렵지, 집도 살기 힘들지. 아니 아버지 군인 장교일 때 먹고 살만 했는데 제 느낌에 고생이 시작됐거든요. 그래갖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항상 마음속에 좀 남겨놓고 드시지. 저 키울 돈이라도 좀 빼놨어야지. 나중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죠. 근데 그때는 좀 원망스럽더라. 왜? 모르니까. 제가 압니까? 헌금을 압니까? 하나님이랑 복음을 잘 압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힘드니까 원망 나오더라고, 솔직히. 근데 하여튼 저는 그런 걸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힘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요, 저는요, 여러분이 건축원금했다 저는 다 봐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유, 이 사람이 이렇게 적게 냈지? 그렇게는 안 합니다. 뭐냐? 아, 우리 이분이 힘이 없구나. 아, 우리 성도가 힘이 없나 보다. 또 그럼 이분은 왜 하나도 안 하셨을까? 하나는 어려울 수 있겠죠. 내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 사정이 있겠고, 아니면 모를 수도 있겠고, 힘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가 뭐냐? 저는 예를 들자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중직자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어려운데 하지 않도록 경제 하나님께서 237의 빛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전달되면서 여러분 다 보시면, 야, 이게 보세요. 이 마음이 전달되니까 어디로 가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대상 29장 한번 보시면요. 뭐죠? 우리 지난번에 봤던 18절. 아,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역대상 29장 18절이에요. 자, 역대상 2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아멘. 누가 하십니까? 우리 조상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이 뭘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백성의 심중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심중에 딱 두셨단 말이에요. 심중 알죠? 마음의 중심에다 딱 두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딱 둬버리면 뭐죠?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의 심중에 있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 시간까지 전도하다 갈 겁니다. 아멘? 그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을 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전도자였다고 얘기할 겁니다.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보다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영원히 생각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 잠깐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영원히 두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이 영원히 그걸 둬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뭐냐? 계속 생각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냐? 하나님이 저한테 2, 3, 7을 주시니까 그냥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 막 기도합시다, 우리가 잘합시다 얘기하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그냥.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막 이걸 뭐 우리가 잘하자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중에다 그걸 박아버렸어. 그걸 보면 뭐하냐? 언약. 그렇죠? 영원히 생각나게 하시면서 뭐합니까? 보니까 마음을 준비하세요. 그럼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세요 이제. 그렇죠? 어떤 마음? 하나님 237의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고향 김포 파주를 살리고도 남을 교회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고향 파주 김포의 모든 현장에 237 치유 서밋 플랫폼을 깔겠습니다.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준비시킬 겁니다. 왜? 이게 준비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뭐죠? 그게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게 뭐죠? 19절에 보니까 또 나오죠.
오늘도 이제 집사람 와갖고 밥 먹으면서 이제 저 이제 식사하러 나오는데 이제 갔다 오면 애들이 막 안기잖아요. 엄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현빈이가 좀 컸어요. 장난기가 엄청 많거든요.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정빈이 엄마가 주는 그러면서 안아주니까 뭐라냐 안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래도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는 그리스도시였는데 이제 바뀌었어. 주는 안 그리스도시요. 안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래서 아이고 참. 물론 농담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 자녀가 크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나는 이 복음이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모르면 어떡겠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가장 고민이 뭐였겠습니까? 아들이었겠죠. 19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이제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중요해요. 백성에게도 주고 내 아들한테도 뭘 달라 그래요? 참 다윗은 이걸 알아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다윗은 뭐겠냐? 하나님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십시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야, 왜?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계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다윗은 내가 왜 축복받았는지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내 아들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얼마나 애틋한 기도예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뭐합니까?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또 뭐죠? 이 모든 거를 뭐 해야 돼요? 이제 행해야 돼요. 다윗이 준비했다면 솔로몬은 성취시켜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는 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 이렇게 어마어마한 다윗인데도 하나님 뭐라냐?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야, 참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팠을 것 같기도 해. 그렇죠? 얼마나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냐? 너는 짓지 마. 네 아들이 져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위하여 준비한, 다 준비는 다 해놨단 말이에요. 성전을 뭐하게 하옵소서?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이 나중에 자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된다. 야,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의 후대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전도운동한 교회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였고 오늘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교회를 회복하려면 제 마음이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혹시 연약하지만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제가 힘을 얻고 제가 이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제가 이 마음이 있으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 마음이 있으면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 마음이 있으면 그 부서의 렘넌트들과 학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다윗의 그 마음이 모든 백성에게, 솔로몬에게 전달됐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오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좀 기도 부탁드릴 게 아시겠지만 이제 주일날 선교 현장을 갑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오늘도 막 가서 오늘도 코 찌르고 왔거든요. 네. PCR 검사 이제 비행기 타려면 이제 코로나 안 걸렸다고 검사하고 가야 돼요.
예, 오늘도 콕 찌르고 그래서 살살 찔러주세요 했더니 좀 덜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막 준비하고 오늘도 막 연락 와서 뭘 보내라 말아라 막 서류가 왔다 갔다 막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 복잡해요. 근데 그 모든 거 하나 서류 하나만 잘못돼도 예를 들면 뭐냐 우크라이나 못 들어가고 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붙드시겠지만 그렇게 쉬운 여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님 준비하시고 근데 저는 좀 기대가 돼요. 이 모든 걸 뚫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유가 뭘까? 근데 어제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처 말씀 보면서 중요한 TCK를 만날래나? 237 5천을 살릴 길을 만날래나?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 심부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 가운데 또 여러분이 또 이 교회 현장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천군 천사를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집중적으로 한 2주는 여러분이 좀 많이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이제 성전 리모델링을 이제 번당을 어느 정도 했고 이제 교육관과 이쪽을 좀 한번 이렇게 지금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분을 만나서 좀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이 작업들이 이제 하나하나 지금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 렘넌트 뜰이 있는 교회, 다민족의 뜰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요. 우리 이 3가지를 놓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찬양 먼저 할게요. 네, 아까 했던